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2월 16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5장. 사람마다 믿는 신앙 색깔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나의 신앙에 균형이 있기를 원한다. 말씀, 기도, 선행, 전도, 은사 사용, 이 모든 것에 주님 기뻐하시는 균형이 있기를 기도드린다. 나는 누가 나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내가 기도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기도와 함께 가는 편이다. 지금까지 나에게 감사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보면 보통은 내가 그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기도만 해준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선물 하나를 보내든지 음식을 챙겨 보내든지 기프트콘 하나 보내든지 꽃을 보내든지 후원금을 보내든지 카카오페이 머니를 보내든지 내가 직접 운전으로 섬겨주었든지 신방을 가서 만나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었든지 대언 기도를 해주었든지 나를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하는 분들은 내가 기도의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도 섬긴 분들인 것 같다. 나는 그러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들이 하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꼭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응답해 줄까 고민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요즘 내가 이전에 한 하나님께의 순종의 열매로 세움, 위로, 격려, 힘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모으고 있다. 아래의 간증글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100% 정말 잘 알고 계시다는 증거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분에게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간증 내용입니다. 20년 1월 전 남친의 이별이 당시에 직면했던 큰 아픔이기도 했지만 20대부터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짓눌러온 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가족들 그리고 집안, 교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패배감, 좌절감 등으로 인한 우울감이 항상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살고 있는 건지 나는 그냥 이렇게 그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고 싶었던 일도 못하고 이렇게 실패한 사람 마냥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그때 아빠가 내 교육비로 마련해 놓은 부동산 비용을 아빠 목회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 내가 왜 그때 교회에서 또 직분을 주셨을 때 공부하는 것도 내 직분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했는지 내가 좀 더 영악하고 이기적으로 내 실속을 차리지 못했는지 등등의 생각들이 무수히 저를 괴롭혔답니다. 돌아보면 저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저의 계획과 소원대로 되어진 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 순간 기도하고 묵상하며 살아왔는데 주님 뜻 잃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현실은 뭐랄까 뜻을 이루지 못한 나고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기분이 항상 마음 저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선교사님을 만났고 선교사님께서 대언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하도 듣고 들어서 거의 다 외워버렸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의 오랜 시간 마음속에 묵혀있던 마음을 다 아시는 듯 사랑하는 딸아 너의 앞날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습니다. 일단 이 첫 문장으로 제 마음속에 묵혀있던 모든 불안, 우울감, 실패감, 혼란 등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셨다니 실패한 것만 같고 이제는 정말 끝인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힘들었는데 아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법고시 준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 결과라는 말씀을 동생 앞에서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전 남친으로 인한 아픔에 대한 위로,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의외였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기도가 너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고 혼란, 혼동, 갈등이 있었으나 너가 알 수 있는 순종을 다 행하였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으니 절대 후회할 일이 아니니 미련 갖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셨다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주께서 밀어주실 것이다.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지요. 20년 1월 1일 새해에 주셨던 말씀이 마침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였는데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 보려고 몸부림쳤으나 자책하고 절망하고 혹 불순종의 결과인가 갈등했던 저의 모든 고민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밀어주신다는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던지요. 먼 길을 돌아가는 인생 같아서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밀어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그저 든든한 마음이고 감동, 감격 그 자체였답니다. 작년에 40대에 접어들면서 암울했던 20대, 30대를 지나 새롭게 나의 인생 속에 펼쳐가실 주님의 일들을 조금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도 뭔가 죄인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당당해질 수 있게 되었고요. 사실 교회에서 대학생 사역하면서 항상 누군가의 멘토의 역할만 했었던 터라 실상 저의 멘토는 없어서 저의 아픔과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외롭기도 했었는데 다 털어놓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또 멀리서나마 영적 멘토로 여기고 따르고 싶은 선교사님과 같은 분을 알게 되어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선교사님께 기도받기 전에 주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평소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목소리였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것 같아 매일 말씀 묵상을 사모하게 되고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주시는 말씀을 실제적인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었답니다. 묵상 노트는 가끔 작성을 했었는데 선교사님께 기도받은 이후로 노트도 꾸준히 작성하고 있고 벌써 4권째 쓰고 있답니다. 선교사님 그때 일면식도 없는 저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기도는 제 인생에서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김한나. 느헤미야 5장 19절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Remember me with favor, O my God, for all I have done for these people.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가? 느헤미야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으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월급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마련된 음식들을 150명이 넘는 사람들과 매일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자기의 권리마저도 이웃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았던 그 베품의 귀한 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매일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챙겨준 그 배려의 본.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당해 보여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 없이도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께 감히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베풀었다고 기억되는 것도 다 주님의 주신 것으로 베푼 것이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공로가 됨을 아는 이 지식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말하는 어리석음 없이 베풀라고 주신 것들은 아낌없이 베풀면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세상 각처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천사들을 그들의 이웃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저는 나는 이렇게 순종하였다 탈고를 위해 하루 종일 힘써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저것 나눠줄 이웃이 있어 감사하고 자가 격리 힘드시죠? 열은 있나요? 기침은 있나요? 물어봐주는 양천구 직원 있어 감사하고 기도해주는 모든 묵상 식구들 감사합니다. 양천구 직원에 감사한 말 하면서 저 빵 터졌네요, 주님. 저는 심각하다가 이렇게 빵 터지는 이야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추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실는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하실 것인지 그대는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기도를 할 때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때는 기도를, 기도할 때는 기대를. 말 멋있죠? 무엇인가 기다릴 때는 기도의 응답, 기다릴 때는 기도하셔야 되고, 기다릴 때 기도하시는 그대는 꼭 기대도 하셔야 합니다. 기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겠죠. 그건 하소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여야 가장 좋은 때인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기다릴 때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아자 힘내시는 그대가 되기를.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